마태복음도 지금 몇 장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장째 하고 있어요? 읽어오셨습니까? 딱 읽는 사람들 읽지만 읽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읽지 않는다. 그죠? 네.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이제 4분의 1 지점이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읽지 않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그냥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 이런 것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하나님 아는 정도로 아마 그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한 주에 한 장이라는 컨셉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2023년도 우리가 말씀을 세워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이 조금 있다 그러면 진짜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항상 한 장 정도는 읽읍시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적어도 말씀 한 주에 한 장이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옆에 우리 또 좌우 앞뒤 청년들 보면서 한 주에 한 장만 읽자. 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에 한 장만 읽읍시다. 네, 한 주에 한 장만 읽으세요. 좀 제발. 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이 큰 어떤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머릿말이 계속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나누어 주신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신실하지 못했다. 신실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신실했다, 신실하지 못했다. 그렇죠, 신실하지 못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나갈 때 이 흐름을 가지고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거 흐름 놓쳐버리고 그냥 읽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서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냥 우리가 명언집 읽듯이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 때 그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명심보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명심보감 읽듯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막 거기다 막 현관패도 치고 색연필도 막 쳐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가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까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된 말씀 가운데 줄쳐놓고 그것만 묵상하겠죠. 그러면 성경이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어나갈 때는 마태복음 읽어나갈 때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을 간통하고 있는 이 큰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좀 읽어나갈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마태라는 캐릭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술가적 어떤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를 정밀하게 짜요. 그래서 미학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조 짜가지고 구조 안에 가서 뭔가 메시지 집어넣고 이게 마가의 스타일이었다면 마태는 어떻다? 마태는 이과다 문과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과다 문과다. 이과예요, 이과. 자, 그럼 누가는 이과다 문과다.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요, 의사. 그럼 누가도 이과. 자, 근데 마태와 누가의 느낌이 좀 달라요. 마태는 뭘 잘하느냐? 제가 봤을 때 마태는 완전히 제2형이에요. 제2면 어떻게 할까요? 정리, 정돈을 잘하는 친구예요. 마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소트를 잘했어요. 분류를 엄청나게 빡세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를 보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상수훈이었어요. 이거 원시딩에 끝난 게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한 것을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소트해 놓았다고요. 분류해 놓았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8장, 9장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인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마태는 이거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묶어놨어요. 여러분들 그 서장훈 씨 알잖아요. 서장훈 씨가 어떻죠? 결벽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벽증이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떡할까? 이게 되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스태프들이 그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뭔가 찍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스태프들 때문에 시트지를 새로 바른다 그래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뭔가 들어와서 자신이 생각해 왔던 그 생활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한단 말이에요. 마태가 그래요. 마태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모아놓는 그게 바로 마태의 어떤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까지 뭐 이야기는 했고, 자, 마태는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과다. 근데 이 친구는 뭘 잘한다? 정리 전동 잘하는 제2형이 바로 마태다. 여러분이 이 마태의 캐릭터를 가지고 또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뭘까요? 자,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어요. 자, 의사인데 의사면 어떨까요? 정밀해요. 자, 그래서 마태와 마가를 보면 이제 좀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삼천포로 좀 빠지긴 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갈릴리 호수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보면 달라사라고 아예 그냥 바다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예요. 진짜 호수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건너가는데 1시간이면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호수의 어떤 뭐 스케일보다는 훨씬 더 크겠지만 이 갈릴리가 바다의 어떤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는 이거 정밀하니까 견뎌요, 못 견뎌요? 의사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를 호수라고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정확하게 쓰는,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캐릭터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서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는 마태의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마태 뭘 잘했다고요? 정리전동 잘해서 묶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크다란 개념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그냥 묶어 놓았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상상수훈이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8장과 9장 이야기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묶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독립적인 이야기일까요?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제 아내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바로 2년 파트 2가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안 보는데 제 아내가 요즘 남궁민 형제한테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2년 파트 2를 하는 날. 이게 근데 여러분에게 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 아내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파트 1 하고 나서 한 달 쉬었잖아요.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파트 2를 하니까 그것만, 원래 제가 보면 아내가 하랑이 재운 다음에 본인이 피곤하니까 바로 자요. 그런데 그날은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아내 눈이 어떻게요?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왜요? 인연 봐야죠, 그죠? 그냥 연인 봐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드라마 제목도 헷갈리죠. 인연인지 연인인지. 근데 아내는 너무 이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파트 1과 파트 2를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파트 2를 만약에 파트 1을 안 보았다면 파트 1을 보고 나서 파트 2를 보는 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마태가 그러니까 파트 1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파트 2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 1과 파트 2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세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가 기록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보고 나서 산상수훈 끝났고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이 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보여주시는구나,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한 세트로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읽으라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산상수훈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자,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갖다가 이게 정말로 한 세트가 맞습니까? 증거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자,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산상수훈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뭘 증거하셨다고요?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 이 상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저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과형이니까 이런 어떤 마크들을 잘 만들어 놨겠죠. 자, 그러면 끝도 봐야죠. 끝도. 자, 이 큰 단락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볼까요? 9장 35절. 자, 9장 35절 보세요. 4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파트 1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파트 2가 바로 붙었어요. 10가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자, 마지막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뭘로 끝나고 있죠?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마태가 지금 마크를 만들어놨어요? 처음과 끝에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 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독립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파트 1 상상수훈도 이해해야 되고 파트 2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이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파트 1과 파트 2를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10가지 이야기를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같은 흐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마태가 그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김지원 목사는 맨날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한다. 아니 설교는 본문 다 다른데 똑같은 이야기 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의심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매일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말은 이게 상고하다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신문할 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진경자매님이 신문을 해요. 그러면 띄엄띄엄 신문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밀하게 신문하겠습니까? 정밀하게 신문하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띄엄띄엄 읽지 말라고요. 띄엄띄엄 그냥 뭐 김정 목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그런갑다 이게 아니라 확인해야죠, 그죠? 확인해야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간통할 수 있어요. 자, 뻥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서론이 끝이 나고 마가복음에서 이제 들어갈 때 갈릴리 사역을 들어갈 때 뭐라고 지금 이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뭘 전파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마가복음도 하나님 나라. 자, 그럼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도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복음서에서 지금 마태는 살펴봤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목사님, 그러면 복음서에서만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서 뒷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40일 동안 뭐 배운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마칠 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 말씀이에요. 28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우리 교회 담대하게 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요. 우리는 2023년 동안 이 표를 주구장창 외쳐왔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담대하게 거침없이. 뭔지도 모른 채.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세뇌 교육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뇌 교육. 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뭔지도 모르고 외쳤지만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우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좋은 교회일까요? 뭐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알게 모르게 세례교육 시켰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사도행전까지 살펴봤어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세례교육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살펴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산상수훈도 뭐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아세요. 자, 문제는 뭐냐? 기적 이야기로만 넘어오면 이걸 다르게 자꾸 해석을 해요. 근데 기적 이야기도 어떤 흐름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 파트 2라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마태가 그렇게 읽으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 2를 좀 살펴보기 전에 파트 1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시작되었어요.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 5장 한번 볼까요?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2절, 5장 1절, 5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2절 말씀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볼까요? 3절. 자, 3절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요. 그죠? 그래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였죠? 예수님의 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이거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들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럼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그 의를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 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발버둥 쳐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방향성 설정하고 가보자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실 거니까, 손 붙잡아 주실 거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설정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6장은 뭐죠?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방향 설정하려면 기도 필요하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니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산상수훈의 중간에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7장 넘어왔어요. 7장 넘어오니까 뭐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뭐로 증명해요?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뭐가 맺힌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힌다. 예수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7장의 내용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8장, 오늘 말씀 8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8장 말씀 보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8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 10가지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거 못 견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10개 이야기를 어떻게 묶어놨냐 하면 3개씩 묶어놨어요. 333입니다. 아니 목사님 10개라면서요.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은 혈루증 이제 앓는 여인과 달리다굼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마태가 동시에 벌어졌기 때문에 마태는 아마 하나의 세트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좋게 3가지 기적 사건 다음에 한 가지씩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거나 아니면 소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 치유하고 8장 보면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건너뛰어서 그거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거라사 강인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3개가 나왔잖아요. 그 3개가 나오고 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를 부르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같은 세트다, 달리다굼하고 세트다. 자, 그리고 나서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의 그 입술을 열어주시죠. 요 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333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잖아요, 그죠? 확실히 제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럼 목사님 왜 그러면 지금 8장 보면 그러면 8장이 좀 애매하게 끊어져 있잖아요. 3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3개로 끊어진 게 아니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거라사 강인에서 끊어졌어요. 좀 매끄럽게 끊기 위해서는 중풍병자까지 고치고 예수님께서 마태 부르시고 나서 또 금식 기도하는 그 가르침까지 딱 끊으면 딱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단락에 혈루증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장절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장과 절이 언제 정해졌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1560년대 제네바 교회에서 이제 시행했던 것들, 그때 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장절이 정해진 것은 불과 500년도 안 된 거예요. 그 500년도 안 된 것에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마태는 지금 3개씩 끊어서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적의 목적은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우리 8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자, 요거 보기 전에 5장 1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좀 보여주시죠. 5장 1절 말씀도 같이 보여주시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보세요.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어쨌든 간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8장 1절에 같이 하산했어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그룹만 따로 데리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무리와 함께 내려오신 거예요. 함께 하산하셨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함께 하산하셔서 뭘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는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내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설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가겠지. 따라오겠습니까? 같이 산을 내려가겠어요? 아니, 지부에 갔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산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요? 적어도 지적인 동의는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적 동의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저 가르침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함께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10가지 이적을 여기서 보여주실 텐데 그 10가지 이야기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증인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걸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적 그 자체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면 이거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제시현재가 지금 제시현재 말고 진짜 아픈 사람 혜린 자매님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족저근만염에 걸려가지고 아팠단 말이에요. 이게 표는 안 나는데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엄청 아파요. 저도 걷지도 못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혜린 자매님의 족저근만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도해서 낫게 만들었어요. 치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마케팅 해야죠. 홍보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홍보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거기에 집중할까 봐. 우리의 거기에 집중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제가 아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설교 시작하고 나서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들 세뇌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뭐 나병 환자 치유한 게 뭐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은 심심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가 만약 그랬다면 이 까탈스러운 마태는 아마 여기에다 이걸 안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이걸 10가지 이야기를 여는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이 뭐죠? 우리는 지금 나병 그러면 그냥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 나병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정한 자. 부정한 자라서 만약에 진경자매님 나병에 걸렸어요. 그럼 진경자매 여기 있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격리 저 방에. 그러니까 저런 방에다 격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같이 야 너 부정하잖아.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어. 너 야 1층 가서 예배 드려. 이런 거란 말이에요. 1층도 아니죠. 그냥 그 마을 밖에 나가야 돼요. 격리 당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나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을 부정한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병이 낫는 것을 그래 맞아요.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이라는 그 병이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들이 깨끗해졌다, 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병 환자의 어떤 그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병은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영원히 그 병 가지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자로 그냥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살아갈까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침이 얼마나 갈급한 외침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8장 우리 3절 말씀 볼게요.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부정한 자가 돼요.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격리되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나병 걸린 자가 부정한 취급받고 격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대셨다고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도 그 당시 풍습과 그 당시 전통, 그 당시 율법으로 하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왔다. 이제 율법이 담을 수 없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어. 이제 괜찮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저기에다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그냥 이적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만큼 분명한 사인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고 보세요. 그리고 나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있었으면 이거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이해 못했죠. 그래서 죽어도 이해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면 알리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는 거죠. 우리 한 달 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뭐죠? 우리 생각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면 돼요. 성전에서 띄어내리면 된다고요. 그거면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취업도 시켜주시고 합격도 시켜주시고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돌을 떡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의 소속이 어딜까요? 국가 소속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이 지금 누굴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피지배국의 한 청년을 찾아간 겁니다. 이거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파격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백부장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백부장이 오늘로 치면 대위 정도 됩니다. 대위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높은 어떤 군 장교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배국의 청년을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 이거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일까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파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만약에 백부장의 아들이 아팠다면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아파요? 아들이 아픈 게 아니라 종이 아파요. 당시에 종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 물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게 내버려 뒀겠죠.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놨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백부장이 뭘 한 거예요? 지금 피지배국에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청년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격에 파격을 더한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전에는 첫 번째 사건에서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격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은 어떨까요? 인종적인 격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으로 격리당했던 이 나병 환자도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고 이 종도 인종적으로는 격리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근데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아까 전에 우리 세윤 형제님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급하게 마시다 보니까 살에 걸렸네요. 네,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방인은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부정한 존재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이걸 백부장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백부장도 정결의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는 못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방인이거든요. 저 부정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할 때 이 종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뭘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백부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작은 이해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자, 9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무슨 말이죠? 나도 지금 제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명령을 해도 해요, 안 해요? 이리 오라 가면 이리 가고 저리 오라 하면 저리 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오는 그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순종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그래서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놀랐다. 이게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마블입니다. 최상위급의 어떤 그 놀람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블했다. 왜요? 이때까지 이런 믿음 못 봤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요? 아니요. 이방인이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자신의 잡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걸 했다는 말이에요? 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 못 보여줬다? 못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뭐죠? 백부장의 모습이잖아요. 자, 지금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도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백부장의 이 종이 치유받은 것도 뭐 때문이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이 치유함의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신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그 설교 제목이 뭐죠? 솔라피데예요. 솔라피데가 뭐죠? 라틴어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종이 나았어요. 그럼 우리는 또 나병 환자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 그 결과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합격될 것, 그건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뭐가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겹도록 마가복음, 마태복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있었냐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가. 그런데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이 믿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고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었어요. 자, 이걸 누가 봤다고요? 우리같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무리가 이걸 함께 보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18절 말씀 볼게요. 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나와 더 가까이 왔어요. 왜요? 믿음에 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 아니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뭔지 알 수 있겠죠.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워딩만 놓고 보세요.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해요, 안 해요? 주님, 어린 양이 가시면 저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고백을 받으셨으면, 고백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아까처럼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죠. 그죠? 근데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갈로에 제가 그 다음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거기 그냥 넣어놨어요. 8장 20절 그 다음에 네, 그래도 따라올래. 네, 이거예요. 예수님 그거 묻고 싶은 거죠.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을 봤어요. 근데 왜 예수님 따랐을까요? 왜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까지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때문인 거예요. 이미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쫓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쫓았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때문에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런데도 너 나 따라올래? 그런데도 너 나와 함께 할래?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길,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의 길 아니야. 이 길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도 따라올래?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길, 너희가 생각하는 그 속도의 길, 그 효율의 길이 아니야. 이 길 섬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야. 이 길 네가 손해봐야 되는 길이야. 그래도 너 따라올래? 그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은 적어도 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백부장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천국 잔치가 일어날 거다. 이게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성취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다 같이 좀 띄워 주실까요? 네.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뭘 베푸신다고요? 연회, 뱅킷을 베푸신다고요. 잔치를 여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이미지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백부장을 초대해 주셨대요.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뱅킷을 하나님께서 여실 거래요. 근데 그 뱅킷에 누가 초대된 거예요? 백부장이 초대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백부장을 초대됐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부터 주구장창 들어왔던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서기관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게 된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임을 의미해요. 본래는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쫓겨나서 뭘 한다고요?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가게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잘못된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 그 능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관심만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신대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울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되게 세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레디컬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마일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되게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믿음 가지고 살면 너 이를 갈면서 올 날이 반드시 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된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전에 그 농담 삼아서 정치인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얘기 하냐면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괜찮으십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진짜 괜찮습니까? 괜찮은 거 맞습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정말 그 서기관의 고백은 너무 멋있는 고백이었어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닌데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데 너 나 따라올래?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 손해보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죠? 말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먼저 가시고 보내놓고 우리는 여기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죠. 따라가면 어떡하? 안 될 것 같은데? 야, 가지 말자. 야, 예수님 혼자 보내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들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을 낳을까요? 잘못된 믿음은 저는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지적 동의입니다. 그냥 지적 동의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었어. 맞아. 그 믿음은 이런 모습이 아니지 라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옮기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지만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호람되어 그냥 이론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러니 잘못된 믿음의 양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날 죽으면 나 구원하시는 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잘못된 믿음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긍정, 자기 체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거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잘못된 맹신, 잘못된 믿음 가지고 살 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지적 동의에 거치는 믿음, 또 맹신하는 믿음, 이것 가운데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용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나아온 적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다고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죠?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겠다. 그 연약함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7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일까요? 10월 31일?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 데이입니까? 이태원에서 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전 10월 31일이 제 머릿속에는 종교개혁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 슬로건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이요. 5개가 있는데 시간상 다 생략하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이 솔라 피데가 나왔던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나눈 적이 있긴 하지만 다 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솔라 피데의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종교 개혁에 아무도 관심이 없군요. 네. 할로윈 데이는 아니더라도 나는 호박은 안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그래도 종교 개혁은 내가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글쎄 보세요. 그래서 뭘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보니까 기록되었대요. 저 기록된 바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2장 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정말로 원구절, 정말로 최초의 구절이죠. 저게 나온.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그 믿음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죠? 에무나예요, 에무나. 자, 제가 헤세드는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헤세드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근데 그 헤세드와 동급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에무나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행위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뭘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저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바꿔 볼게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우리는 믿음을 계약적인 용어로 정의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계약적 용어, 그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기능적 용어로. 믿음을 우리의 행위에 맞추어서 행위적 용어로 정의해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단어죠? 관계적 단어예요. 관계적 용어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 때문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이거잖아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제가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은 그러면 당연히 관계적 용어로 정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내가 그러니까 협상적 용어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싸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이를 갈면서 울게 되죠. 그죠? 밖에 나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럼 관계적 용어로 이해해야죠. 근데 자꾸 결혼을 요즘 처녀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협상적 용어, 아니면 기능적 용어, 아니면 행위적 용어, 이걸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혼해서 무엇도 다 있어야 되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세속화되어서 모든 관념을 세상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믿음마저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를 보시죠. 이 뒤에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다로 건너가라. 근데 제자들 건너가요? 제자들 건너가죠. 건너가는데 뭐가 보이죠?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죠? 문제만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그러니 제자들이 거기서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함께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거라사 강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 지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자기 가운데 손해되니까 예수님을 쫓죠. 내쫓아버리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익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에무나의 하나님의 그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과 삶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 동의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삶은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종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또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좌우 청년들 보면서 솔라피데 이렇게 하면 솔라피데, 네, 솔라피데, 네, 그래, 솔라피데. 솔라피데라고 얘기하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다가 깬 사람들, 네, 그래요. 오늘 약간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파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 혼자 보내지는 맙시다. 그래도 주님께서 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야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큰 보탬은 안 돼도 팔은 좀 내드릴게요. 800개는 좀 해드릴게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홀로 가는 거 이제는 못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옮겨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